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그 마음이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일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뜬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나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며 전능하신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응답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또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관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히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제약을 당하고 만남이 거부되면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과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 처음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한 교회 예배 방식까지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케어를 하는 부분도 바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또 많은 방법이 또 많은 그런 일들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안해도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은 상황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이 든든히 서가다라는 것은 세우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더 이상의 교회의 존재가 없고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는 더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도 더욱더 서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곳은 든든히 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아녀 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석과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여 위태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평안과 든든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평안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의 필수 조건입니다. 평안의 토대 위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좌불안석이라고 있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불안하여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자리는요, 바늘방석과 같다고 합니다. 바늘이 있는 방석은 앉을 수가 있을까요? 앉기는 앉아야 되는데 앉을 수 없는 좌불안석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불안석 시대입니다. 불안합니다. 어느 한 곳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요, 평안의 토대가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질병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을 피하여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만 명의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온 유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더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핍박 후에 멈춰질 줄 알았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없었고 낙심적인 환경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이 즐겁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역장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 평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더 수가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 평안함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스티브 브라운이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책에 기록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옆자리에는요,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무릎에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고 하죠. 자신은 이런 폭풍으로 인하여서 천둥번개가 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그 젊은 엄마 앞에 무릎 위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고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난기류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비행기가 흔들립니까? 그런 흔들림 속에서는요 아이는 재밌다고요 깔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기쁨을 이 아이는 만끽하면서 재밌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놀란 것은요 그가 이제 폭우로 인하여서 이 폭풍으로 인해서 기체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입니다. 기체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 보니까요 이 아이는요 바로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 비행기 속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세상 밖은 폭풍으로 온 난리가 치고 온 두려움과 공포를 쏟아내도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절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심도 하지 않고 평안히 단잠을 자는 그 아이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습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교회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개인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임해야 그 인생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곳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라는 원어는요 퀴리오 포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은 바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들의 인생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올바르게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려간 그 상태에서 13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남편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으니 우리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 그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내가 더 이상 그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기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그가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다니엘 또한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내려지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할 수 없이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그 마음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도주도 거절하고 또한 왕이 내려준 이방 신들에게 절했던 음식도 거절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그 기본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생의 1순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함하고 모든 계략을 꾸미지만 그는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를요 그 땅의 2인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시대 원수 마귀는요 온갖 전략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단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휘튼 대학 시절에 드린 한 예배를 자기 평생 잊지 못한다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 설교자는 존경받던 전임 학장인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였는데,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실 강당에 선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배가 진지한 행위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한 예를 드립니다. 자신이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요, 황제 앞에 나가기 전에 보니까 절차가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외교적인 의례가 있고, 또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인사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갖추고 나고 연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황제를 만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데도 외교적인 의례를 지켜야 될 것이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인사 방법을 또 배워서 그 방법대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도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외함이 넘칩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경외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경외할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지금 올바르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찰스 1세의 악한 정치로 인하여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을 구한 크롬웰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크롬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크롬웰은요,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크롬웰은요, 국왕을 반대하는 청교도들로 구성된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국왕의 군대와 크롬웰의 군대가 맞서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롬웰은 전쟁터에서도요, 시간이 나면 기도했고, 시간이 나면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언제나 항상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어느 날 그만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적의 총에 맞아서 그만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는 말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픈 곳이 없습니다. 총에 맞은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자신의 총알이 주머니 안, 이 위에 주머니 안에 있는 성경책에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총알이 와서 맞아서 말 위에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총알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읽었던 그 성경, 이 주머니에 넣어뒀던 그 성경에 총알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그 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바로 그 총알이 머문 곳이 어디였었느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곳은 든든히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의 상황은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교회를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교회에 머물렀고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진행돼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진 박해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채로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온 유대와 또한 갈릴리와 또한 주변의 지역으로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함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초대교회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됩니다. 더욱더 진행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요 더욱더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이번 연도보다 다음 연도를 더 하나님께서 진행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나타나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면 바로 그 교회와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슬람권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반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기독교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면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란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1994년도 하이크 홈세피안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온몸을 살펴보니요 26군데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고문당한 흔적이 있고 고문당하다가 결국 살해당한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같이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길에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교회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살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이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성경책이 1000만 권 이상 보급되었고 지하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하여 기독교 방송에 대하여 숫자가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란에서의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 밖에만 내어도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많은 교인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한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94년도에 10만 명이었던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는 300만 명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 성령이 이란에게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를 감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개인 또한 가정, 직장,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핍박을 당했던 자들은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교회는 성장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도 더 영적으로 성장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에 세상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넘치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에 감사와 감격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축복을 얻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이제 2021년도에도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